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라도 달라. 다시 한번 달라도 달라. 자, 무슨 뜻이죠? 그렇죠. 표현 그대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긍정의 표현으로, 반대로는 부정의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이런 것이죠. 달라도 너무 달라 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반면에 역시 뭔가 달라도 달라 라고 하면 강한 긍정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봐도 닮은 듯 아닌 듯 하죠.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 생김새와 생각도 전부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기본적인 공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국가가 정한 가족은 이성 배우자, 그리고 혈족이죠. 부모와 자녀, 피가 섞인 관계이지만 요즘에는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관계의 사람을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의 흐름이 있는데요. 자, 앞에 그래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가 34에서 47.4%로 증가했고요.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26에서 39.1%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28.3에서 34.6%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고 세대 구성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가정 구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2세대, 그러니까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진 가족이죠. 그리고 그 이상의 3세대 구성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을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개인 이기주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배우자, 아내와 남편과 사는 것,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이 경제적인 문제, 주거 문제와 직결되기에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꺼려 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출산율, 그 인구 절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개인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찾아온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굳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나 혼자 편하게 살면 하는데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죠.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굳이 불편하게 맺으면서 속 끓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 기계적인 관계 이상,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 이상은 구태여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거부하는 오늘날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참된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건강한 신앙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가 관계를 형성하여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구체적으로 세상의 가족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떻게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은 뭔가 달라도 달라. 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구별된 가족,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모습을 깨닫고 함께 살아내고자 결단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말씀에 등장하는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거점 도시인 바로 옆에 있는 예배소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는 이 예배소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헬라 철학과 문화 그리고 유대의 영향 속에서 가진 시험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교묘한 말들, 서로를 속이는 말, 거짓 교사, 음란한 문화, 약육 강식의 문화가 가득했던 당시 골로새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쾌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쾌락 만능주의, 지식 만능주의, 심지어는 여러분 성전에서 매춘을 일삼는 이방 신전의 문화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사뭇 다르지 않는데요. 또한 당시는 남성 중심의 문화로 당시 이 아버지의 권한, 남자의 권한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자 수십 명을 노예로 두기도 했고요. 내가 낳은 자녀가 똑똑하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대로 자녀를 바꾸기도 하고 똑똑한 노예를 양자로 삼는 이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족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깨어진 가족이 참 많은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그들과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달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신령한 지식과 지혜, 올바른 깨달음과 함께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잘못된 철학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흠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새 사람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속한 가정, 가족의 관계,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행태를 뒤로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모습,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의 문화, 가부장적 제도와 노예 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지혜롭게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당시 잘못된 제도를 수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삶을 제시한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관계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아내들과 남편들, 자녀들과 아비들, 종들과 상전들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켜야 하는 것과 남편이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본 것이죠. 즉 올바른 관계는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으로 맺어지는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첫 번째 관계, 아내와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만 뚝 떼어서 보게 되면 남편에게 여자는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아내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을 살펴보면 칠거지약,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시집살이 3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를 함께 선포하며 사랑받는 여인의 모습, 사랑받는 여인의 복종,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응답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분홍색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중심.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중심. 다시 한번 서로 중심. 남성 중심도 아니고요. 여성 중심도 아닙니다. 성별 문화에 상관없이 서로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서로 중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헬라어 히포타소는 자발적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굴복하고 따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삶과 같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상황에서 아내는 이 남편의 일방적인 권위에 의무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과 함께 동시에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이 남자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아내를 폭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짜증나지 않게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기쁨을 주는 세심한 배려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내와 남편은 나 중심이 아니라 서로 중심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에서 서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어디에서 이 일을 행해야 하느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를 대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부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만약 서로에 대한 모습이, 서로에 대한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관계, 가족을 일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두 번째 관계는 자녀들, 아비들, 오늘날로 바꾸어 표현하면 양육자, 보호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가족의 자녀는 부모를, 양육자와 보호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매사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헬라어 히파쿠에테로, 아래에서 경청하다, 우러러 보다는 의미입니다. 히포쿠에테, 꼭 기억해야 할 표현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내 생각이 맞아, 엄마 아빠는 잘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으며,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에 나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때로는 부모의 말보다 SNS 소리에 더욱더 맹신하기까지 합니다. 부모는 뒷전입니다. 물론 부모가 모르는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한대로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는 10계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얼핏 들었지만 오늘 어린이보 설교에서도 아마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과 생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만큼 중요하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허락하실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부모는 양육자와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에는 아비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멍청하다고 노예로 만들 수도 있었고 다른 노예를 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비들은 달라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 자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주를 위해서 키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잡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주를 위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학, 어떠한 직장, 어떠한 가정, 어떠한 것, 어떠한 꿈이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삶의 방향, 너희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우리 녹색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최종 목적, 돈을 많이 벌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서 학자가 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장가지를 구부릴 때처럼 아주 조심하게 자녀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자극하고 개입하면 오히려 자녀들의 반항심이 커지며 의기를 꺾게 됩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꺾인 자녀들은 수동적이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닌 그저 부모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웃음도 없으면 심지어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 그리고 내가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넘어지고 아파하며 실패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아비들이 되는 양육자와 보호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전적으로 무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길이라면 선긋기를 정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맺고 끄짐을 끝내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족 두 번째 관계도 역시 서로 중심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깨져가는 가족의 모습, 관계가 많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가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며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가 나 중심에서 서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관계를 이루어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영진교회만큼은 영진 하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때로는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관계가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달라도 달라. 이러한 부러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달라. 역시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은 달라도 달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 양육자와 보호자와 자녀들의 관계가 되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이잖아요. 그럼 우리들 관계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차고 넘쳐서 역시 뭔가 달라도 달라 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인정이 없고 쌍막해지며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품어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양육자, 보호자를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셔서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도 달라, 영진 하늘 가족들은 달라도 달라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